계속해서 생명사역을 위한 성숙 시리즈 말씀, 오늘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임직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교회가 좀 경직돼 있다, 그런 느낌 저도 받고 있고 제 안에도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함께 이 과정들을 잘 감당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 교회 안에 계속 살아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샘솟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 신앙과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설교의 예화로 인용하는 인물 가운데 가장 많이 아마 인용했던 분이 에브라함 링컨에 대한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링컨은 가난한 구두 수송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학교를 채 1년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9살 때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23살 때 직장 생활하다 직장 잃어버리는 어려움을 당했고 또 일리노이 주의회 의원 선거를 나갔다가 떨어졌습니다. 24살이 돼서는 자기 사업한다고 회사를 차려 사업하다가 1년도 못 돼서 그 회사가 도산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17년간 빚을 갚아야 되는 빚쟁이 생활을 했습니다. 링컨이 26살에는 여인을 만나서 연애를 했는데 사랑하는 여인이 백혈병으로 죽습니다. 그 후유증 때문에 신경사기에 걸리고 정신분열증에 시달리다가 27살에는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했습니다. 29살에는 주의회 대변인 선거에 도전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 후에 링컨은 선거에만 모두 6번이나 나갔습니다. 31살 때 정부통령 선거관리위원 선거에 나갔는데 또 34살에는 하원의원 선거에, 39살에는 또 하원의원 선거에, 47살에는 부통령 선거에, 49살에는 상원의원 선거에 다 떨어졌습니다. 링컨이 공식적으로 그의 인생에서 링컨을 연구한 사람이 얼마나 실패했는가 하고 살펴보니까 27번이나 실패를 경험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언론은 이 링컨에 대해서 이 사람은 패배를 밥 먹듯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매도했습니다. 링컨은 모든 패배와 비난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마침내 성공을 거두었는데 링컨이 51세가 됐을 때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링컨 대통령, 어떤 사람이 당신이 이룬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링컨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실패를 많이 한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나는 실패를 할 때마다 실패에 담긴 뜻을 배웠고 그것을 징검다리로 사용했습니다. 내가 걷는 길은 험하고 미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미끄러져 길 바깥으로 곤두박질 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곧 기운을 차리고 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약간 미끄럽긴 하지만 낭떠러지는 아니야. 괜찮아 하면서 약간 미끄러운 그 상황 가운데 낭떠러지가 아니라고 위안하고 있는, 그렇게 또 다시 한 번 더 도전으로 나가는 링컨의 모습,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함 링컨의 삶을 우리가 잘 아는데 링컨을 통해서 위기 극복의 지혜가 뭔가를 참 많이 배우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자기개발 전문가인 안토니 로빈스라고 하는 분도 같은 맥락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과거에 모든 실패와 좌절이 실제로는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 새로운 수준의 삶을 창출하는 이해의 토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내가 분명히 믿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실패, 좌절이라고 생각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지금 현재 더 나은 삶의 분명한 토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온 연수만큼 또 인생을 살아온 시간만큼 아마 많은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우리의 삶에 크게 영향을 만약에 미친다면, 우리의 삶의 뿌리를 흔들 만큼 그 위기가 작용한다면 아마 실패라고 하는, 좌절이라고 하는 그 위기를 우리 인생에 아마 하나 둘 이상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런 인생의 위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위기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리더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 성도라고 한다면 이런 위기를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영적 지도자로 살아갈 때 리더로서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가 위기 관리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살펴보는 이 다윗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다윗은 완벽하신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예표로 등장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관리했는가, 오늘 이 다윗 시리즈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들어가서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 지도자로 살아가실 때 위기 관리 능력 어떻게 갖추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안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찾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적국인 블레셋의 왕에게 도망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으면 사울이 계속 쫓아다니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벗어나서 외국으로 나가 있으면 더 이상 나를 쫓는 것 쫓지 않고 이제 단념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다윗이 자신의 부하 600명을 데리고 블레셋의 가드라고 하는 그곳에 아기스 왕에게 피신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무엘상 오늘 27장부터 이어지는 30장까지 스토리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블레셋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지 벌써 10여 년이 지난 시점 지금인데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은 자신의 국가의 기둥과도 같았던 그 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린 철천지 원수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입니다. 이 가드 사람들은 다윗을 생각만 해도 적군이요, 그 어린 소년이 적장으로 나서서 그렇게 우리가 전쟁에 졌다라고 생각할 때 이를 갈만한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블레셋 사람의 왕에게로 도망을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악어의 입이 쫙 벌어져 있는데 그 악어 입 속으로 그냥 기어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악어 입 속에서 이 블레셋에서 생활을 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별일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가드왕이 아기스는 다윗을 신뢰했습니다. 다윗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블레셋의 군대에 포함시켜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에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쟁터 아벡으로 나갔는데 문제는 이 가드 왕 아기스의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다윗의 군대를 보면서 놀란 것입니다. 이 사울을 죽인 자 천천히다,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그 다윗이 블레셋의 군대 뒤쪽에 서서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기스 왕에게 신하들이 요청해서 다윗을 돌려보내라. 그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다윗이 이 전쟁터 아벡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길이 오늘 본문 시글락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600명의 부하와 함께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그 직전에 아말렉의 군대가 이 시글락을 쳐서 모든 걸 다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다윗의 가족, 부하들의 모든 가족들을 다 생포해서 잡아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모든 걸 잃어버린 겁니다. 가족, 부하들의 가족,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모든 소유 다 잃어버린 겁니다. 위기 중에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도피 경로 이 지도를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을 친 후에 사울의 시기를 받으면서 이 사울 왕의 질투로부터 다윗이 계속 도망 다니는,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계속 도망을 다닐 때마다 간 곳마다 위기가 발생했고, 그런 위기가 계속되었지만 어쩌면 다윗은 위기의 연속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 위기가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모든 곳을 다 찾아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 도피 경로를 보면 바로 다음 장 31장에서 사울 왕이 죽기 때문에 지금 이 다윗이 만난 시글락 성에 불이 나고 모든 가족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다 잡혀간 이 위기는 어쩌면 그가 왕이 되기 전 최종의 위기고 최후의 위기인데 가장 큰 최고의 위기를 만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다윗이 도망치는 이 삶을 살 때 무리의 숫자가 처음에는 40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600명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이는데 처음 도망칠 때는 이 사울로부터 혼자 도망을 쳤지만 이제 아둘람이라고 하는 이 굴에 도망을 간 후로부터는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죠. 다윗의 부모와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부하들이 모이고 환난당한 사람들이 모이고 빚진 사람들이 모이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이 아둘람 굴로 다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다윗과 이 모든 사람들이 합세해서 같이 도망을 다닌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하들의 숫자가 600입니다. 구약은 남자,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 숫자만 살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못 잡아도 다윗과 함께 움직이는 가족들은 2,000 내지 3,000명 정도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스글락성에 불이 나고 다윗의 부하들과 그의 모든 가족과 모든 재물이 다 생포되고 다 강탈됐을 때 이 사건은 600명이 당한 사건이 아니라 몇천 명이 당한 큰 사건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이 부하들이 최악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4절 말씀해 보면 다윗과 함께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다윗도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 또 그 자녀들 잡혀갔습니다. 다른 모든 부하의 사람 가족들 다 잡혀갔습니다. 기가 막혀 통곡할 일이었죠. 여러분, 처음에는 지도자인 다윗도 추종하는 부하들도 머물렀던 모든 시글락성이 다 불타고 그들의 소유가 가족들이 다 생포되어 사라지고 난 이 상황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그냥 다 같이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정신을 좀 차리고 보니까 이 다윗의 추종자들이 돌변하면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 했다 했습니다. 다윗을 지금까지 따라왔던 부하들인데 자신들의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마음이 슬퍼서 돌로 치려 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감정을 다루지 못하고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지도자를 향해서 돌을 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 스글락성이 불타고 가족들이 잡혀간 것이 다윗의 책임인가? 다윗이 그들을 일부러 팔아먹은 것이겠습니까? 다윗이 아말렉과 내통을 한 것이겠습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 다윗이 일부러 시글락에 늦게 도착하면서 그들에게 길을 내준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다윗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딱 한 가지 책임을 물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다윗이 그들의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도자라고 하면 잘못한 것이 없어도 비난의 돌, 책임의 돌, 배척의 돌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돌로 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생각지 않고 폭발하는 감정을 가지고 행동까지 폭발을 시키려고 했던 것이 지금 이 시글락 성에 도착한 다윗의 부대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순간에 오늘 이 영적 지도자인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여러분 6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이 300명인데 300명이 손을 돌을 들고 저를 향하여 던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600명이 돌을 던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영적 지도자의 위기 관리 능력의 핵심이 나옵니다. 다윗이 큰 위기를 만나서 정말 다급한 상황에 무엇을 했는가? 풍전등화와 같은 이런 상황에 위기 일발의 이 순간에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보셨던 6절 하반전의 이 구절을 밑줄 쳐서 우리가 꼭 씹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히브리 원문은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자신을 강화시켰더라.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강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자기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더 강하게 하나님께 딱 붙어서 더 강한 자신을 만들어 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의 상황이 되면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은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일수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돌로 치려고 하는 부하들과 맞서서 혹이나 던질까 싶을 때 먼저 선수를 치야 되겠다 하고 맞붙어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만 절대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신세 타령하고 인생 포기하고 절망하면서 이 부하들 앞에서도 도망가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자신을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이십니까?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쭉 다시 조명해 보면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목동 다윗을 사자의 발톱과 이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물맷돌로 거구 적장 이 골리앗을 명중시키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도록 한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는 사울 왕이 이 다윗에게 창을 3번이나 여러 번 던졌겠죠. 여러 번 던진 것 가운데 3번이나 그 창을 피하면서 목숨을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의 아내의 고백은 다윗을 생명사기로 보호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는 다윗의 원수들의 생명을 물맷돌로 던지듯 다 던지시면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한 신뢰, 절대 신뢰를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늘 묵상하시면서 위기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각오와 결단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을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 안에 주게 되는 것임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네 글자가 가벼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이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할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 신뢰가 있을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피할 길을 주시고 그 피할 길 속에서 가야 할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위기를 넘겨야 됩니다. 어떤 위기가, 어떤 실패와 절망과 낙심과 좌절의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내가 딱 붙어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면서 그분을 향하여 절대 신뢰를 가지면 위기는
넘어갈 수 있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다윗은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힘을 얻으려고 하나님하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데, 많은 시편을 쓴 이 다윗의 시편 가운데 시편 18편 말씀을 보시면 1절 2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얼마나 많은 시편의 고백에 이 구절이 나옵니까?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띄엄는나이다. 이러면 앞서 제가 드린 말씀은 내가 주를 의뢰한다라고 하는 이 다윗을 발견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 다윗을 발견했는데,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조금 전에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노란 색깔로 된 구절이 뭡니까? 적군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담을 뛰어넘는 행동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은 절대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적군에게 달려갔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을 뛰어넘었다고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적군을 향하여 달려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을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오늘 다시 이 사무엘상 30장으로 돌아오셔서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행동이 나옵니다. 먼저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7절, 8절 읽지 않은 그 다음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다를 명해서 에봇을 가져오라 말합니다. 그 에봇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여쭤봅니다. 이 에봇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여쭤볼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쭤볼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기도의 삶,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렸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먼저 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오늘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으면서 절대 신뢰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러면서 가장 먼저 행동으로 옮긴 것이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다윗도 자기의 삶의 필요를 기도했는데, 하나님, 지금 쫓아가면 잡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쫓아가면 잡을 수 있다 라고 대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모든 심령을 납작 엎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경험하는 두 번째 행동은 신기한 해결책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다윗이 아말렉 군대를 찾아 나섰을 때 들에서 한 소년을 만납니다.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는데 아주 뜻밖의,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던 이 애굽 소년을 다윗의 일행이 잃어버린 가족, 그들의 가축이나 재산, 이 모든 것을 도로 찾을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다윗의 일행을 인도할 수 있는 통로라고 하는 사실은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밖의 해결책을 주신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가운데 그에게 주신 귀한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신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기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다윗처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늘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만약에 병들어서 주인에게 버려진 이 애굽 소년,
이 애굽 소년을 들에서 만났을 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다면, 그냥 멸시해버렸다면,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음식과 음료를 달라 그럼 내가 인도하겠다 할 때 이 애굽 소년의 요청을 만약에 거절해버리고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신비한 방법으로, 신기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 은혜를 아마 입지 못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병들고 굶주린 이 목마른 초라한 한 소년에게 도움을 주므로 하나님께서 신기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결국 다윗이 한 것은 작은 행동입니다. 그 작은 행동을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이 한 행동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을 뛰어넘었다라고 할 때 그가 모든 것을 다 도로 찾고 심지어 전리품까지, 아말렉의 소유까지 다 거둬왔습니다. 이 거둬온 모든 것을 나누는 일을 하면서 인맥을 형성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더 확대하는 일이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 다윗의 군대가 이 시글락에서 절망하여 있지 않고 그 아말렉을 쫓아가면 잡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쫓아갔습니다. 그렇게 쫓아갈 때 모든 600의 이 군사가 다 가지 못하고 가다가 지쳐서 일부 부하들이 그냥 머물러 있고 따라오지 못하는 부하들이 있었는데, 다윗을 따라갔던 자들이 아말렉의 것을 다 취하고 돌아오면서 이 다윗의 심중을 알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를 따라오지 않고 저기 머물러 있는 저 부하들에게는 이걸 다 나누지 맙시다. 그냥 그들에게는 가족만 돌려보내고 그냥 이곳을 떠나라고 합시다. 우리가 다 차지하자, 그런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 우리가 독점하면 안 된다 하면서 따라오지 못하고 지쳐서 머물러 있었던 그 부하들에게까지도 모든 걸 다 나누어 줬습니다. 나눔의 행동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뒤처진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이 선물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6절을 보시면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서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는 내부인들에게만 나눈 것이 아니라 공동체 밖에 있는 외부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선물, 이 전리품들을 나누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고 다윗에게 주신 영적인 영향력의 지경을 계속 넓혀 나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이렇게 회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최악의 재난이 일어나게 하심에도 은혜 중에서 일어나게 하셨고, 한 사람도 죽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 중에 보호를 해주셨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31장에서는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만난 이 위기, 이 최후의 위기, 최종의 위기, 왕이 되기 전에 그의 마지막 가장 큰 위기, 이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사실을 볼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어떤 위기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사람도 같은 맥락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위인들은 가장 큰 실패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가장 큰 성공을 했다. 이걸 반대로 읽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실패에서 한 발자국을 나가지 못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은혜를 보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시글락 성의 최악의 위기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게 만든 계기가 또 되게 했고, 하나님의 신기한 해결책을 강구하게 하고 그 해결책의 은혜를 힘입어서 모든 전리품을 분배하고 나누면서 폭넓은 인맥을 갖추고 공동체의 영향력을 끼쳐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걸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악의 위기를 만나더라도, 아무리 최악의 위기를 만나더라도
다윗 속에 있는 최선의 것을 끄집어내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 속에 있는 최선의 것을 끄집어내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아무리 큰 위기를 만나더라도 내 안에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이 끄집어내게 하셔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이 인생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공동체의 영향을 끼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인생 위기를 만날 때, 특별히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신비한 해결책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그 은혜 가운데 나는 나누면서 사람들을 섬겨본 적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 속에 위기의 때에 최선의 것이 나오는가? 아니면 위기의 때에 내 안에서 최악의 것이 나오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오늘 다윗처럼 최선의 것을 드러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더욱 크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위기를 만났을 때 최악이 아니라 최선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인생 위기 가운데 하나님 의지한다면 내 속에서 최선이 드러나도록 행동해야 된다. 여러분, 최선이 드러나도록 위기 가운데 행동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위기들 만날 때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무엇이겠는가 살펴봤는데, 여러분, 실패라고 생각되는 이 위기 속에서 다윗의 위기 관리, 오늘 우리가 분명한 교훈으로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용기를 얻는 것, 절대 신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신기한 해결책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안의 선물을 분배하고 나누면서 인맥을 형성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영향력을 미치는 영향력의 확대를 우리 삶에 허락해 주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고자 한다면 오늘 말씀을 맺을 때 한 가지 중요한 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내 생각의 틀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기도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신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고 사람들과 나누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영향력 있는 섬김과 헌신을 감당해 가야 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 생각의 틀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생의 위기는 실패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위기 속에서 넘어지는 이 실패는 의미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바꿔야만 합니다. 어떤 위기를 만나든 어떤 실패를 만나든 하나님께서 이 위기와 실패 가운데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게 만드시고 그 신뢰 가운데 내 속에 있는 선한 최선의 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 생각은 180도로 바뀌면서 어떤 위기를 만나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무명 작가가 쓴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는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쓴 것 봤습니다. 아주 감동적입니다. 실패는 내가 실패다 이 의미가 아니다. 실패는 내가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실패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실패는 뭔가 배웠다는 의미다. 실패는 내가 바보다는 의미가 아니다. 실패는 실험할 믿음이 충분하다는 의미다. 실패는 내가 열등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실패는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의미다. 실패는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실패는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다. 실패는 주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의미가 아니다. 실패는 주님의 뜻이 더 좋다는 의미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면서 위기를 만났을 때, 이런 인생의 위기를 실패로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꾸시면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이 무명 작가가 쓴 이 실패에 대한 마음의 결단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서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최선의 것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며 최선의 것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삶을 우리 모든 교회가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교훈과 같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재조명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우리 마음에 귀한 교훈으로 허락해 주시고 우리 삶의 행동으로 말씀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